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이게 아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고 같은 거예요. 이게 잡았어. 뭘 잡은 거예요? 밤낮 참소하고 정죄하고 아까 창세기 22장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같은 거죠. 예. 골로새서 2장 15절하고 또 다른 구절 한번 떼보이소. 더 중요한 구절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게 내가 내려가서 가는 거고 성육신 한 걸 말해요. 그죠? 성육신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 무저갱의 열쇠 마귀의 근세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과 살아나야 되죠.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강한 자지요. 강한 자의 무장을 지배권. 그죠. 죄의 근세죠. 마귀를 멸하시며, 이 멸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 뜻이죠. 멸했단 말이 정죄, 지배, 참소권이 텔레오 했을 때 끝난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듣고 믿는 사람은 사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평생 뭘 무서워해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지. 그러기에는 뭐 지기 분다 그만 다 항복해보죠. 박지기 불러요. 쫓아내 불러요. 어디 교회 다니는 지기 불러. 뭐 WCC를 인정 안 하면 나 이 교회 나간다. 11조 많이 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까길로 네, 참 얼적이 없더라고. WCC 인정 안 하면 나 이 교회 못 있다. 혼합주의잖아. 그 참 미친놈 다 보겠네. 내겠지. 그냥 갚으더라고. 예. 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누구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먹이의 종로. 박치기 불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놓아주는 겁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희년의 선포잖아. 그죠? 그 복음이 선포된 게 희년의 완성이라 그랬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야 이 노임을 받는. 이 복음을 진짜 알고 마음으로 믿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이게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안 돼. 이게. 목사님 지금 그 하나님의 의가 네. 그 복음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구약에 나오는 이제 그 메시아 언약을 깨닫기까지 음. 땅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 땅은 결국 성령의 인칭을 받은 성령의 전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예. 그 이제 희년이 성취된 것이 복음이 성취된 거. 성취됨으로 성취됐다. 예. 라고 이야기하고 복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보통 교회 예. 성도들 약간 끼어있다는 사람들이 이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나가고 예.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 이게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약화되고 그 부분에 그걸 또 만들어 보는 거죠. 매몰되고 예. 그걸 매몰 뿐.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근본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입장,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논리를 따라가면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예. 이 땅에서 삶은 결과적으로 그게 예. 이 땅의 어떤 정의 문제나 공부 예. 이런 게 뒤따라오는 영역이고 그렇지. 뒤따라오는 영역이고. 그거는 예. 뭐 크게 가심가질 부분은 아니다. 예. 그런 입장이죠. 예. 그래서 복음 저는 전에도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지만 빌레몬서 있잖아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죠? 빌레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또 바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각자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존중해줘야 안 됩니까? 그걸 통일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요. 물돈 하인들 나오다. 예, 물든 아이들. 물돈 하인들이 돌아가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 섬기잖아요. 섬기잖아요. 여기에서 기독교 윤리.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 이 칼빈주의에서 하이 칼빈주의라고 있어요. 예, 이분들은 뭐냐면 아브라함 칼프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주권이 입방 인치 미치지 못하는 곳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때 주권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은 사회 참여로 가가지고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그게 우리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게 개혁신앙 안에서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 이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의 의견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사회복음주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 버려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 주가 아니고 그게 주가 돼 버린 나중에 되면. 신학적 흐름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참 많아요. 예. 이런 많아. 누구 이러면 뭐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쪽. 그럼 그런 무브먼트가 아니라 예. 그 자기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 교제 교통 속에서 예. 이제 각각의 역할을. 각각의 예. 감당하는 영역으로 예. 이제 좀 프리하게 나가야 예. 내놓으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 이게 나라의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비모형적이다. 그 모형을 만들려고만 문제가 된다. 나는 이래 봐요. 그게 갈라디안주의로 가기 쉽다니까요. 비모형적인데 가장 역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활동적이지. 누구 못지않게. 기독교 윤리를 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성령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커피를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종업원들 덩치 먹고 그래 안 하잖아요.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회사를 복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그거를 막 틀을 만들어 갖고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나는 오히려 그게 또 공산주의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라는 이야기지. 이 복음을 성령으로 봉사하고 각자 성령께서 있으니까 자기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역할을 하고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은 커피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면 우리는 그런 거 하락해도 못해.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역동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틀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빌레몬스에 입각한 것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그 틀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자꾸 틀을 만들기 시작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래 되는 거지. 공산주의로 간다. 복음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살려내야 돼. 복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데 요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 이게 중요하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중요하고 아까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그죠?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이거와 똑같은 게 계시록 5장부터 나와요. 이 이야기를 계시록 5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잖아요. 이거 그 두루마리의 문제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인을 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사람 중에는 있다, 없다? 그래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이겨서요?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게 이긴 거예요. 그죠? 그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의가 적용되지 않고 성령의 내주가 없이 성경을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이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믿지만은 내 안에 성령의 또 그것도 성령 복음을 듣고 믿어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성령이 인침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아까 말씀하신 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어떤 지혜냐 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야기예요.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로 죽음과 벌거벗음과
에덴에서 추방당한 추방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윤지영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예? 예.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를 얻은 것인데,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통달이라 하는 표현은 성경을 깨닫는, 이해한다. 온전하게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었겠죠. 그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누구의 얼굴이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하고 성경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 계시의 영이라. 예, 예, 말씀입니다. 예,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 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은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얼굴이에요. 또 로고스, 예수님 얼굴이고 지혜고 호크마. 이 성령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 이게.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40일 그 사역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이것도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이. (30) 138편 2절.
주의 이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또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 어떤 방도로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방식대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셨던 그 사역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삼층천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죠. 40일 동안 가르쳤던 그 방식대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바울이 그걸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지런히 연구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9년, 약 13년 후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바울이 이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가 간 게 아니고 누가 불러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세움을 받은 사람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파라티테미 나란히 놓고 예수님 얼굴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곁에 놓다. 예. 성경과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 얼굴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예수가 곧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이 불러시켜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 한번 보지만은 24장 이번에 이 부활절 설교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도 이거 이전에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주일 오후 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 나라라 하였으니,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그죠? 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 로마 군병들도. 예? 입 맞춰 줌을 알았죠. 아무도 볼 법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생님이 죽으면 이들도 다 순교 당할 뻔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때는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도록 놔줘라 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장로님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가는 것을 내니까 이 제 아들은 가도록 놔둬라, 살려줘라 이 말이죠. 살려줘라. 이 아들은 죽이지 마라 이 말이라. 그렇게 하신 뜻이 뭐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복음이 뭔가를 가룟유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드로는 복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드로도 가까이 왔지만 죽을 협의에 돼가지고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게 이 사람도 잡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이 있었다 그게 베드로가 묶여버려. 많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수제자라고 딛고 댕겼죠. 딛고 댕기면서 그런 걸 다 신령한 진짜 구속사적 의미를 베드로가 경험한 그 모든 체험들을 베드로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했어요, 못 했어요? 하나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베드로 부를 때 안드레 베드로 형님입니까? 동생입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데 가고 깊은 데로 던지라 했죠.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히고 나서 떡 본 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이 고백까지 했어. 그 고백한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때도 모른다니까요. 좋다 그러지. 변화산상 체험보다 더 큰 체험 했습니까, 장로님? 아니잖아요. 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많은 목사들이 표적하는데 무리로 걷는 표적 행한 목사 있으면 나오보라 그랬어. 은사 표적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장로님 무리로 걸을 수 있습니까? 무리로 걷는 표적 했다는 사람 나 못 들어봤어요. 막 표적 기적해서 한 사람. 병 고치는 그런 체험도 많이 해봤고 오병이어의 표적도 많이 해봤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정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까지 했잖아요. 거듭난 거예요, 못 난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거듭납니까? 못 납니까?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물이 복음을 이루는 걸 말해요. 물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이 의를 주신 예수를 진짜 영접함으로 그것이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까지 해놓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 21절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21절을 모르면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감을 못 잡았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더디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더디 믿는 사람. 이 제자들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오순절로 보는 게 더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죠. 예?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바뀐 사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안식 후 첫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줌으로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옆에 있는 줄 몰랐잖아요. 풀어줄 때. 그런데 그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 시작하고 예수님이 옆에 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식사 기도를 떡 하고 떡 치다 보니 누구가 누구로 보이더라?
예수님 얼굴이 예수입니다 싶은데 예수님 없어졌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성경이 구속사 관점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미 이 사람들은 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때 거듭났다고 봐요. 글로바 이름만 나오고 누가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의 저자 자기 이름은 안 밝히는데 베드로가 요한은 이 친구는 왜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친구는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엠마오 때 배웠던 그것을 바탕으로 근원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세하게 연구해보고 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베드로도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3번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사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 그런 게 지겨우면 생각하지. 그러면 지겨우면 생각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개교회 다 같은 교회인데 그죠? 가두리 목회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돼요. 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의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공예와 가톨릭이란 보편적 교회. 예, 그 말이죠. 공산주의라서 그래. 같이 모이더라고. 그게 내가 말씀 사경에 가면 막 불러 모아더라고. 그래야 되는 기라. 그랬는데 그죠? 이러면 지금 경쟁 상대가 돼보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 가면 이명서 써주고 저쪽이 받아주고 그래야 되죠. 어서 있어 이 대부분데 인정사정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40일 사역이 이게 결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40일 이 사역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런 거 있죠, 그죠? 이것의 의미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집중적인 사역이 40일 사역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보다도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언제 들은 거예요? 40일 동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이걸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이 구속사 관점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고 들은 거. 베드로는 언제 들었나? 보고 들은 거. 40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 중심으로 40일 동안 풀어준 그것을 베드로는 이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니까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 제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배운 바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성령이 오니까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따발총같이 다다다다다 나오잖아요. 방언 사건도 예수님께 배운 대로 구속사 관점으로 쫙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사역이 그렇고 바울의 사역이 그렇고 가는 곳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기 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듭나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 거듭나는 게 왜 나는 영으로 막 아까 이야기한 구속사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모르겠고, 전에 왔던 어떤 목사가 내한테 억수로 모독적인 말을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 목사님은 혼자 똑똑하다 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고 가더라고. 김영호 목사님 불러오신 그 목사님. 그 이단인데 알아는 보고 그 말 하이소. 내가 그거 하고 말았어요.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뭔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일성 속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 그래서 여기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안 죽었다고 안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요. 가락해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면 안 돼. 베드로도 안 죽으려고 막 손에 장을 찌시게 했잖아. 그죠? 저 인간 나는 안 계세요. 그죠? 예수님 쪽에 안 죽으려고 죽기를 일평생 무서워해서 마귀의 종도로 하는 거 맞죠? 아직 마귀 베드로는 이런 존재였잖아요. 거의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차이점이 없어요. 우리도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나? 나는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말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떤 방도로 구원을 해요? 16절, 마태복음 16절 가지고 잃어버린 자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의가 적용됨으로 그 잃어버린 마귀의 종로로 하여 마귀에게 빼앗긴 자를 다시 찾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분명히 복음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는 저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나중에 베드로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를 띠를 띠고 끌고 간다. 거꾸로 순교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성경이 있는 이야기지. 그걸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2 제자들이 이 유튜브에 12사도의 마지막 한번 치보십시오. 전부 순교 안 합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마가 같은 경우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스트리킹하가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최초의 스트리킹이어 나오더라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 엄청 순교하게 된 이 40일의 이 결정적인 이 가르침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 그 이후에도 부지런히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감당을 해요? 이게 뿌리가 바뀌기 전에는 환란 풍파가 오마 다 뒤로 물러가. 코로나 와보니 내가 그때 코로나 온다 그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와 교회가 텅 비는 기라 전날 또 그러고 와 오는 거 코로나인데 왜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억수로 버럭했어. 근데 다 오더라고. 나중에 한 사람만 도망가 보더라고. 코로나가 왔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재산 빼앗아 보는데 교회 왜 갑니까? 감옥에 쳐넣어본데 교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마 도의 근본 원리 구속사를 모르마 다 뒤로 물러가게 돼가 있구나. 한국 교회가 뭐 숫자가 어떠니 저떠니 하더라도 참 진짜 윤석열이가 되기는 망정이지 이재명이가 됐으면 지금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었겠나.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찔하다 아찔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정말로. 예? 그 코로나 오니까 뭐 율빛교회도 거의 예배를 안 드렸더만 보기는 뭐 비대면 예배라 해서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얼굴을 대면해서 봐야 되지. 예?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성취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깨닫으니까 지기려면 지기라 나는 바로 죽는 것도 미안 죄송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라 죽어보잖아. 죽으면 뭐처럼 더 좋은 낙원이 있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다 타협을 하게 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날상기라. 이 구속사가 이해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야 돼. 이게 안 되면 맨날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안 달아난다니까요. 여기에 계시록 5장에 그에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신성을 가지신 여기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다. 이 말은 신성으로서 이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활함으로 신성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안 가지다면 죽음의 근시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인성만으로 안 돼요. 신성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어린 양이 있어요. 이것은 인성으로서 죽었죠. 죄 없는 몸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걸 말하지. 그에게 7 뿔이 뭐예요? 복음이라 복음. 신년의 성취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복음 근세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7뿔 완전한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7 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는 게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예? 교회. 여자의 후손을
오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구약 교회 계통을 따라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이 철장은 뭘 의미해요? 복음 7뿔. 만국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포함이 안 돼요. 여기에 남자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 아이란 표현은 태어났는데 공생의 시작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아이, 그 아이가 장성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에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복음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우편 제위,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예? 이게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에 이 아이가 원래 누구였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공의와 정결하기가 이를 데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다, 이 말씀이죠. 이분이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 7장 9절에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구름 타고 왔어. 이 구름 타고 온 게 성령으로 오셨어, 이 뜻이에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타고 왔어? 구름 타고 왔어. 성령으로 오셔서 뭘 이루시고 다시 성천하신다? 복음을 이루시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 성천하는 걸 말해요.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는 거, 이게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 타고 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희년을 성취하시고 복음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40일 동안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성천하신 거예요.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복음의 근세, 뱀의 머리를 상하게 근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태어난 영광과 나라가 주님의 신부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게 구약 시대를 예표하는 겁니까? 신약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까? 신약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거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주님의 복음의 근세는 영원한 근세예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죠. 제사장이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뭘 적용함으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교회도 개교회가 문제지 교회는 진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예요. 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찬송가 가사도 있죠. 이게 루터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의 나라는 여기서 나온 찬송가라니까요. 이게 더 설명을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건 재림을 이야기한다고도 봐요.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지낸다. 이게 전부 다 후 3년 반.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근세는 빼앗겨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근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 다니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7장 13절이라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이것도 꼭 알아야 돼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텔레오 가는 거예요. 텔레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의, 영원한 속죄 플러스 영원한 의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 성소의 휘장의 문이, 죄악의 죄를 상징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때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드러났다? 예?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거예요. 이때 부활하심으로. 그걸 텔레오라 그래요. 텔레오. 테레테스타이 플러스 텔레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언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이게 텔레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환상과 예언이 뭘 의미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랬죠. 그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안식 후 첫날. 예? 이번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라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무슨 이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이 복음이 둘째 창조의 근본이 된다니까요. 이게. 예? 지극히 거룩한, 이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이게 이 설명이 다니엘서 7장 13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구름 타고 와서 그런 거 있죠.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구름 타고 왔다. 하늘의 미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텔레오 하심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걸 설명하는 것이 24절이에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구속사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다니엘은 초지일관 성경을 옆에 두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생각하고 바벨론 학문을 이 학문 저 학문 배우기 전에 뜻을 정해서 성경 먼저 보고 나는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게 다니엘의 뜻이라니까요. 포도주 제사 음식 안 먹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제사 음식 바빌론 고기 이거는 세상 학문을 이야기해요. 세상 학문 나는 이거 먹기 전에 성경부터 먼저 보겠다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속에 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방인들도 인정했죠. 저 사람은 거룩한 신의 영이 거한다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에 굳게 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성경을 아는 깊이 높이 넓이를 하나님이 더해서 예레미야에 더해서 다윗 언약에 더해서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다니엘서는 진짜 다윗 언약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 과정을 쫙 설명한 게 다니엘서는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60회 이상이 나와요.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예? 이 이야기를 왜 안 듣고 왜 안 오기는 왜 안 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깨달아 알지니라.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이 오시기까지 내가 내려가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이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여자의 후손 씨 오기까지 7일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은 70년 만에 돌아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0년 그거는 71회를 계시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걸 더 확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71회로 계시의 점진성 확대시켜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 7일에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 이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알아야 되죠. 학개 스가랴 알아야 되죠. 예?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알면 7일의 의미를 알죠. 다니엘서 그리고 말라기를 알면 62일에를 알죠. 62일에는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잖아요. 말라기 다시 돌아가고 나서도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흠없고 점 없는 양 드리라 그러니까 흠 있고 점 있는 거 귀찮아하고 그랬죠. 복음을 귀찮아한 거예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 62일에가 지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거예요. 이게 7일의 기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 77이 49, 약 그 49년 전후로 해서 성전과 학개 스가랴 시대에 성전과 성벽이 세워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져요. 62일의 후에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요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 받으라 했죠.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뜻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 성천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이 이야기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이게 다니엘 7장 13절이라니까요.
계시록 12장 5절이라니까 이 이야기가 끊어져 없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 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걸 말해요. 이게. 그럼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죽고 안 살아났어요?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라 죄송하지만 이제 아주 잘못했다 그러면 또 상처받고 싶어서 예, 그래 그거 전체적으로 구속사 맥락을 몰라서 그래요. 예, 이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논리를 따라 끊어져 없어지는 게 이게 7장 1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요한복음 16장으로 치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죠. 떠나가는 게 뭐예요? 끊어져 없어지는 것. 뭘 이루고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시편 110편 건축자가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 118편 건축자가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을 말해요. 예? 110편과 118편을 함께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구절이, 요 내용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 핵심 구절이라니까. 요게 전 3년 반이에요. 끊어져 없어져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요걸 전 3년 반이라 그래요. 한 일의 절반에 이게 이루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AD 70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죠. AD 70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 AD 70년 디도의 배후는 마귀죠. 마귀와 그 쫄개들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 AD 70년 이후가 사실은 구약시대의 종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AD 70년이. 그 이후로 진짜 믿음이 온누로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 보는 게 맞아요.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는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장로님. 필요 없죠. 실제가 왔는데 그죠? 예? 제사 지낼 필요 없죠. 신랑이 왔는데. 그래서 실체적인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 또 성전 진닥하죠.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 제일교회 예. 예. 다 빼앗으려 그죠? 예. 예, 지금 그까지 왔죠, 지금. 예. 복음을 모르는 게 그게 사탄의 집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집단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유대교지. 실상은 사탄의 집단이지. 자, 요거 이제 요까지 정리하고 마치고 여기 보십시오.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제게 명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끝까지 전쟁, 이게 후 3년 반, 끝까지 전쟁이 후 3년 반이에요. 한일의 절반, 후 3년 반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후 3년 반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영적 전쟁, 이 전쟁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와의 치열한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1절에 14절 이 전쟁이 끝까지 있는 전쟁이에요. 후 3년 반 계속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이 후 3년 반이라니까요. 예, 쓸어버린다는. 예,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마무리하는데 그때까지 발등상 상기까지 전쟁이 있다 없다? 지금도 있다. 전에도 있었다.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후 3년 반을 살고 있어요. 전 3년 반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복음이 성취된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반.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분은 누구예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분이 누구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 일의 절반에, 요건 그 일의 절반이 누구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전천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야기 해석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성취되므로 구약에 5대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냐 하면, 요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이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 8장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제사와 예물, 지금 내익이 지금 맥체인하고 있죠. 5대 제사, 3대 절기, 피를 먹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 때는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죠? 그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그죠?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뭐의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일 뿐.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다? 기억할 때까지. 그런데 그건 아니라니까. 제사와 예물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천천주의는 맞지. 문자 안에 담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임. 이 말이 개혁할 때까지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구속사를 어설퍼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래 쭉 들어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요거 개혁할 때 이건 알았죠? 개혁할 때는 언제예요? 윤지영 전사는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테라테스타이 텔레오 이때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잖아요.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거예요. 여기가 끊어져 없어지는. 예. 그래서 그래야 이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또 다니엘서를 또 한번 강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이를 보면 보십시오.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새로 고쳐야 되는데 새로 새로야 돼. 새로. 이게 히브리서 그 만들어 놨는 진짜 수고했는데 표 바꿔야 돼. 자 이게 지금 일단 개혁할 때까지 이거 기억했어요? 이것도 알아내야 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다고요? 새로운 살길. 왜 새로운 살길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와 예물로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까? 어느 것이 좋아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나오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 이것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걸 금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굳게 맺고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예? 전반에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 지위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자꾸 진짜 전천년이 후천년이 뭐 지금 일단 새로운 살 길을 알았죠. 왜 새로운 살 길이에요? 제사와 예물로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금지가 되고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뉴 로드, 새로운 살 길, 생명 라이프, 새로운 살 길이라니까요. 새로운 살 길. 왜 새로운 살 길이겠어요? 지금 신랑이 왔는데 왜 자꾸 뚱뚱한 소리를 해대요? 그걸 이게 이런 이야기도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 레이기의 해설서라 그랬죠.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마라. 레이기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저런 음식 먹지 말고 문둥병 규례는 요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마라. 기년을 어떻게 해도 3대 절기는 어떻게 해도 마음은 은혜로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지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서 할 게 아니다 말이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해요. 요거 안 먹었다고 내가 어렵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언제까지 맡겨둔 거라고? 개혁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요걸 알아야 돼. 우리에게 뭐가 있다? 13장 10절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이 제단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걸 무슨 제단?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 다듬지 않는 제단, 손대지 않는 제단, 그 제단에 예수님 몸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대래돼서 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 있는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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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대제사장, 제물, 큰 대제사장,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제 이 제단이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수님으로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죽었죠. 자신의 몸이 예루살렘이 고난을 받고 시체는 영문 밖에서 죽은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다시 다니엘서로 이래 가서 13장 10절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 약한 것이 구약 시대 설명을 하고 구약을 하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복음에 이걸 못 먹어요. 예. 또 구약적으로도 설명을 해도 돼요. 구약 입장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이걸 설명하잖아요. 구약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나중에 이래 보시고 다니엘서로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다니엘 제단이 말하기를 계시록에 봤어요, 안 봤어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구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쉽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서 9장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날개가 독수리 날개, 마태복음 24장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 군대의 깃발이 뭐라고요? 독수리. 가정한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망가라 했잖아, 그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 진노가 쏟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은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도 옛날에는 참 어려웠는데 구속사를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알듯한지 모르겠고 모를 듯한데 알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몰랐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뭐에 맺혔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율법을 한다는, 율법 아래 매인바는 말은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모형과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게 다 율법에 나온 거잖아요.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그게 이제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있잖아요. 제사, 예물 이런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헷갈리게 해놓은 거 맞아요. 그런데 구약을 알고 누가 풀어주면 이게 풀려요. 무슨 때까지? 계시될 믿음에, 이게 계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했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했어요? 예?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계시했죠. 예? 그때까지는 율법의 메인 밭대가 우리는 양 잡고 소 잡고 3대 절기 지키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해야 되죠. 그걸 지킴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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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도 놀라는 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좀 문맥상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그런 차원에서 초등교사인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될 믿음의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계시될 믿음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이죠. 누구를 통하여? 아들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제사와 예물 이런 거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맞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건 해도 할례는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할례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모르니까 할례는 해야 된다.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할례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대속 죽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몸에다가 인쳐준 거예요. 근데 그 인쳐주신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또 할례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이야기라니까요. 갈라디아서가. 믿음이 온으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구속사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적용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강병교회 표 생잡바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성령께서 친히 서성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은 취하게 하시고 더 밝은 조명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들도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참으로 귀한 것을 말하는 주님의 입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